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불임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7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은 이런 절기가 있구나. 또 각 봄의 절기, 가을 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어떻게 보면 이 절기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다뤘던 수전절과 오늘 이 불임절 같은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포로기 그리고 중간기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절기가 불임절이죠. 그러나 이 불임절에도 놀라운 은혜가 스며들어 있고, 저는 이 불임절을 통하여서 제가 지금 7대 절기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원형입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는지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 또 이 불임절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디자인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불임절에 대한 이제 이 이름의 뜻이 뭔가 이걸 조금 살펴보고 그러고서 이제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불임절이 왜 불임절이냐라고 하니까 왜 그렇다고 합니까? 부르의 이름을 따서 불임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부르는 뭐냐? 바로 제비뽑기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비뽑기냐 라고 하면, 물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이 구절이 나오긴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금 잠깐의 배경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림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불임절이 제정되게 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이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하면 이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역사책에는 이름이 다르게 발음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크세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역사를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저거를 가지고 왔는데, 영화 300에도 등장을 하는 왕이 바로 크세스 왕입니다. 근데 그 크세스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말은 총리이지만 사실은 왕보다도 더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하만이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를 굉장히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악감정이 생겨서 결국에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을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제비 뽑아서 아달월 13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현대일력으로 치면 한 2월 13일 정도 됩니다. 2월 13일 날 장대를 달아놓고 이 모든 장대에다가 유대인들을 다 달아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유대인들이 달아야 될 장대에 자기와 그리고 가족들이 달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날이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이 불임절에 그럼 대체 무슨 의미인가?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마지막은 그러면 이 불임절을 지키는 예배의 자세는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임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인데, 우리 한번 에스더 9장 24절과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아멘. 그럼 여기서 주목할 점은 24절로 다시 가주시면, 멸하려 하였으나, 곧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그러나의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불임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러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이냐면,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존재는 그냥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가 맘만 먹으면 한 나라도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의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강대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 강대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려 보면 될 만한 사람들이 될 법한 일들로 일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될 때 그러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번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요셉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에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었으면 절망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 내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린 거면 이건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래서 내가 노예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살면 쥐구멍에 해 뜰 날이 또 오겠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누명을 쓰고서는 감옥까지 가게 된다?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는 내 인생은 안 되나 보다, 이번 생은 틀렸나 보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사방이 막혔을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니까 그러나의 역사를 통해 이 감옥에 있던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과 같이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룻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겨우 아는 사람이고, 사실은 약속받은 민족의 백성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룻이 될 만한 상황이냐? 아니요.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었고 자기 옆에 있는 건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손을 낳는 건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찬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역사를 주시게 되니 이 룻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룻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모든 삶의 희망이 끊어졌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그 어떤 가족도 없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떠올려 보십시오. 에스더 시기였던, 비슷한 시기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를 공격하던 세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풀무불에 던지고 그를 죽이고자 사자굴에 던져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져도 끝까지 갑니다. 왜냐?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에. 그럼 에스더가 그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럼 에스더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에스더가 하필 그 시점에 왕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깨닫는 건 뭐냐? 왕이 잠을 못 이루고 하필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된 책을 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하만이 모르드게를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고 치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만약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아마 우연으로 치부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스더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에스더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에스더 잘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강권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왔을 때, 지금 완전히 상황이 막힌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될 만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구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게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이제 이 상황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그럼 기도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여전히 상황이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 다 막혀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여기 지금 불임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아멘. 24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멸하러 하였으나 그러나 라고 한다면 25절에서 가장 중점적인 단어는 뭐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악한 꾀를 돌려보내시다.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겁니다. 하만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만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리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악한 꾀를 내기 시작하면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이 막힌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의의 하나님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물론 여러분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악한 꾀를 꾸미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영적인 면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왜 하필 하나님은 그렇게 막으시고 하만의 악한 꾀를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이 하만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데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하만을 소개를 하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하만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각 사람, 즉 종족이 아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각의 정체는 뭘까요? 아각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무슨 명을 받느냐? 하나님의 적의 대적인 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쳐라. 그래서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 이런 명을 받습니다. 근데 사울이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죽이려고 보니까 가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 다 진멸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살려둡니다. 살려두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니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 그럼 누구를 지금 살려놨다 그럽니까? 아각,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둡니다. 결국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자신도 버림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현실 속에 우리는 사울처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거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헌신하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이거 이번에 포기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고, 이번에 내가 용서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승승장구할 것 같고, 이번에 내가 이걸 끊으면 사람들 다 떠나고 외롭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면서도, 선을 외치면서도 우리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 끝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나. 버젓이 악인 줄 알면서도 합리화하며 타협하며 그냥 덮어놓고 가는 그런 문제들이 마치 아각과 같이, 사울이 그렇게 덮었던 그 아각이 이제 다시 뚫고 나오면서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것처럼 다시 불쑥불쑥 솟아오르고 있는 이 아각과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아각과 같은 죄를 심판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아각과 같은 죄가 있으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모든 죄는 떠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아각을 제거하셔야만 했느냐? 여러분, 오늘 하만의 모습을 보면 물론 죄의 특성들이 많이 있지만 하만이 이렇게 악한 꾀를 부리는 이 모습을 보면 죄의 특성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내가 믿는 자지만, 내가 하나님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도 이런 하만의 악한 꾀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해결함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만의 첫 번째 죄의 모습은 뭐냐?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앙심을 전체 유대인들에 대한 보복으로 확대하였다. 하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의 모습, 악의 모습은 뭐냐? 개인이 앙심을 품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내 마음이 화가 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그 사람과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상처가, 내가 상처가 있다는 이유로 그 상처를 가족들에게 쏟아내고, 내가 이 받은 상처,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약한 사람들에게, 내게 상처 줬던 강한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 못하고 더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 화를 쏟아내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악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개인의 마음을 풀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더 문제를 불거내려고 합니다.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저 전체를 매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문제를 갖다가 교회 전체로 비교하기도 하며, 어떤 이 한 문제를 갖다가 이 사람 인격 전체를 모독하기도 하며, 우리가 그렇게 자꾸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가운데 지금 자꾸 아각이 불쑥불쑥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각과 하만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악의 모습인데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하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죠? 멸망 날짜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마치 이사 갈 때 무슨 날짜 고르는 것처럼 따라해보겠습니다. 미신을 동원하여 선택하더라.
악의 모습은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 악의 모습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뜻을 물었으면 분명 하나님 막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은 채 계속 기댑니다. 세상의 소리에 기대고 미신의 소리에 기대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그 소리에 기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선택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교회에도 한 발, 점집에도 한 발,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는 말씀에도 한 발, 그 다음에 누구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이렇게 하면 행운이 있대, 이렇게 하면 좋대. 내 신앙이 이렇게 양발을 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의 모든 걸쳐져 있는 그 발들이 끊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세 번째 하만의 모습은 뭐냐?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치밀하게 준비하더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인군자가 되십시오, 도덕 현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사람인지라 어려운, 내 기분이 나빠지고 짜증이 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분을 내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를 짓지 말며 그 화를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무너뜨리고 죄를 짓지 말며 또한 그 분을 해가 지도록까지 품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해가 지도록까지 품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있어서 잠자리에 들면 잠이 와요? 안 오잖아요. 그럼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안 온 채 내 머릿속으로 하는 건 뭡니까? 수십 번이라도, 여러분 우리 지금 살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 잠 오지 않는 모습으로 그 머릿속에서 수십 번도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말하면 시원할까?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한 방 먹였어야 되는데, 그 계획 짜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지금 하만의 악한 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의 이 모든 악한 계획들과 꾀는 떠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뭐냐?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노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하만의 악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교묘한 거짓말과 왜곡을 통하여. 그러면 잘 보면 유대 민족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라고 딱 얘기하면은 대본에 우리 왕비 에스더 유대 민족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한 민족이 하면서, 그러면서 법률이 다른데 그럼 사실은 무슨 법률이 어떻게 다른가? 뭐가 어떻게 다른가? 뭐가 왕의 권세와 다르게 되는가? 이거 설명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싹 다 뭉뚱그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안 지킨다. 전 이 모습 보면서 미디어와 요즘의 미디어와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이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음해하려고. 정말 확인되지도 않고, 이거 하만이 지금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교묘하게 사실 하나만 바꾸고 사실 가리고 주어만 없애고, 그 모습으로 지금 세상을 선동하려는 이 모습들, 이게 다 뭐냐? 하만의 악이며 그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악들이 솟아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여러분 세상과 악은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걸어가야 했던 이 출애굽의 시작부터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고 아무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하느냐? 애굽 왕이 뒤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전략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뒤를 치는 거예요. 뒤를 치는 거. 그런데 애굽 왕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악한 꾀와 전략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놀라운 권세와 무서운 전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악한 꾀들도 주님이 무너뜨리시더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서도 6장에서도 다니엘을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어떻게 하느냐, 조서를 하고 법률을 제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발목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마 두뇌 싸움 했으면 다니엘이 졌다라고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려던 그 악한 꾀를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을 산산조각 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악한 꾀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고 뭐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못 박으려고 했던 자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입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셨을 때 사람에 보이는 미련한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은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아각과 같은 깨가 없습니까? 하만과 같은 악한 모습들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도 처음에는 신실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믿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보니까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이 악하게 행동을 했으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거짓 뉴스로 하고 우리를 몰아가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 얼마나 거짓말하는 게 이게 너무 미워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또 결정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세상이 얘기하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서야 될 것은 뭐냐?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각과 하만과 같은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게 되기를 구하시고 간구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불임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불임절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그러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저는 이 예배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7대 절기를 하면서도 계속 강조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예배가 살아나리라는 표를 가지고 예배를 바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불임절을 통한 예배의 원형은 뭐냐?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 예배의 원형의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그럼 22절 9절에는 세 가지 영적인 주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저와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두 번째입니다. 저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기쁨과 감사를 드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나눔으로 실천하라. 자, 예배의 모습이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20절 28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28절 각 지방 각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즉 불임절이 예배인 겁니다. 그럼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가장 중요한 중점은 뭐냐?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왜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 서서도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것은 세상이 어떠고 저쩌고를 얘기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것 얘기할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배 나왔느냐? 잘했다, 잘했으니, 수고했으니 졸다 가거라.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너는 자세 편안하게 하고 더울 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추울 땐 따뜻한 보일러 밑에서 1시간 있다 가거라.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너는 예배 때 용서의 말 들었어도 나는 용서 못합니다, 저 사람 용서할 때까지 나는 결코 용서 못할 겁니다.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너는 예배 때 헌신의 말 들어도 헌신은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이 안 되니까 누가 나를 헌신해주고, 누가 나를 좀 섬겨주고, 누가 나를 알아봐달라고, 그렇게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이 선도의 말을 들었어도 예수 믿는 거 나는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다니라,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편안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맨 처음에 예배자의 공동선언문을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왜 고백하죠? 우리가 뭐 믿는지를 날마다 고백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공동선언문을 왜 고백하느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김영진 목사의 저한테 김영진 목사의 신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딴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녹아져 있는 게 예배자의 공동 선언문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누구를 예배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 사람 바라보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무슨 교회 명판, 교회 자격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두 번째 보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불안, 염려, 근심, 분노를 내려놔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입니다. 근데 예배 자리까지 왔어도 내 염려와 분노와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만 서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중에 사람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 보이지만 참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머릿속의 생각과 가치관과 계획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이 예배 시간에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새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또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거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나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도 복음을 모른 채, 지금도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림절이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원형이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본 것은 뭐냐? 한 성도님도 쉬운 삶을 사시는 분은 없다. 지금 우리가 겉모습 볼 때야 웃고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저 정도 형편이면 뭐 감사하지, 뭐 저 정도 형편은 좋지,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그분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정말 될 만한 상황에 될 만한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카드 내고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선포했던 에스더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이제 내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 역사를 체험했듯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임재,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그 기쁨이 흘러가게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불임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뚝 서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같이 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불임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들, 나의 이 악악과 같은 죄들, 또한 주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것들이 보여집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임재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임재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오직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나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